오늘 24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역대하 6장 대부분이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과 또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뻐하며 예배하는, 특별히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2절부터 42절까지는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기도,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줄까 그럴 때에 내가 백성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더니 너를 위하여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고 내 백성을 위하여 지혜를 구하였으니 지혜와 지식과 너에게 부귀 영화를 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전반부라면 후반부는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성경이 되어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런 류의 기도를 좋아하신다, 그런 의미겠죠. 솔로몬의 기도가 좀 장황하게 이어지고 그 중에서 몇몇 분야는 반복이 되어집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그의 어휘력의 부족 혹은 마음의 다급함, 이렇게 불안함, 이런 것들이 여튼 간에 그 말하는 화자가 개인적으로 부족함이 있어서 말이 서툴고 조직적이지 못해서, 혹은 많이 마음이 막 불안하면 했던 말을 반복할 수 있을 여지가 있으니 어느 쪽이든 말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약점에 기인해서 그렇게 반복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계획적 혹은 하나님께서 강조하기 위함으로써 거의 모든 나라가 말 앞에 강조형이 붙습니다. 형용사나 부사류가 붙는 거죠. 배가 고프다 보다 배가 엄청나게 고프다, 이렇게 아름답다, 무척 아름답다, 이렇게 뒤에 말을 수식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동시에 거의 모든 나라는 같은 말을 병렬하면 강조형이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라면 예수님이 그 말을 이제 중요하게 언급하시는구나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같은 말이 강조가 이렇게 병렬되어지면 최상형 강조가 됩니다. 서구의 프랑스 말이나 스페인어나 영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한 문장 안에 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하면은 보통 감점을 받습니다. 같은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쓰도록 훈련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서양에서는 글쓰기를 그렇게 훈련합니다. 그런데 같은 말을 쓴다는 말은 의도가 있는 것이죠. 강조형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내가 솔로몬의 이때 이 마음을 좋아한다, 이런 뜻이죠. 너희도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가장 두드러진 점은 자기 자신에게 기도에 대부분의 초점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은 이스라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지금 읽었던 24절, 25절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그들이 엉뚱한 짓을 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나라를 잃고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면은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치 이전에 잘못이 없었던 것처럼 그들이 나와 간구하니까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는 게 24절, 25절입니다. 우리 24절, 25절 이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백성들이 그렇게 간구하면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는 게 지금 솔로몬의 기도인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쉽게 말해 하나님 앞에 약발이 듣겠는가 하는 거죠. 어떤 기도는 아무리 해봐야 허공만 이렇게 외쳐서 뭐 손에 잡히는 게 없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기도는 기도를 하는 우리만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개입하시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기도이죠.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는 이 녀석처럼 기도하는 게 좋다라고 우리 손에 들려주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기도했는가? 24절 25절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과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 간구하거든 하나님이 들어주시옵소서라는 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29절 30절 읽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다만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나이다. 여기서도 보면 29절에 그들이 재앙이나 고통을 깨닫고 자기에게 다가온 재앙이나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야, 내가 믿음 생활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서글펐구나. 다 떠나서 내 신앙이라는 게 이게 뭔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그들이 주의 성전으로 와 두 손을 들고 주님께 간구를 하거든,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거든 하나님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어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복되고 있죠. 그들이 잘못해서, 야,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고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나의 신앙이라는 게, 나의 믿음이라는 게 지금까지 이게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그들이 주의 성전에 와 주께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거든. 아니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걔네들이 정신 차리고 아이고 주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 녀석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 홀로든 집단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여튼간에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간구하거든 하나님이 들어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지금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것입니다. 이런 류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우선 솔로몬이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보하는 기도, 타인을 위한 기도, 도고의 기도, 뭐 여러분을 제외하고는 다 타인이죠. 엄마 아빠도 뭐 결국은 타인 아닙니까? 특별한 스페셜한 퍼슨인 건 맞지만 뭐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뭐 소변 보고 싶다고 엄마 대신 갔다 오세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뭐 특별하게 마음은 연결되어 있지만은 여러분 아니죠. 자식 너무 사랑하는, 대신 죽어줄 수도 있겠다 싶은 사람이 자식이지만 그래봤자 특별한 남 아닙니까? 남,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과 좀 더 특별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가족들, 뭐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자인 것은 틀림없죠. 그런데 주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다 필요 없고 내가 잘 돼야지요. 내가 믿음 좋아지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돈 벌고 내가 행복하고 내 얼굴 나고 내 이름 나고 그래야지요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홀로이든 집단적이든 가정이든 우리 백성이든 여튼간에 저들이 주님께 와서 아이고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거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위한 기도만이 탁월한 기도가 아니라 타자를 위한 기도도 그냥 인류 공영을 이바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타인을 위한 그런 탁월한 인물의 삶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남을 위한 기도가 어떤 면에서 가장 자기를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이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아이고 저 녀석 참 오지랖도 넓다 지코가 석자인데 이러지 않고 타인을 위한 기도를 성경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보다 더 탁월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내 자신을 위해 온 몸을 다 발기며 피가 낭자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타자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이 되게 해줬다는 것은 우리가 타인을 위한 기도는 시간이 남아서 할 기도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기도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개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탁월한 기도의 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타인을 위한 기도는 가치롭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 솔로몬이 아무리 타인을 위해 기도하더라도 야 그거 네가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건 좋긴 한데 그건 내 사상이 아니다, 그건 내 사상이 아니야 이러시면 솔로몬의 기도는 성경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는 기도 안에 담긴 내용이 당신의 의식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무슨 황당하고 억울하고 아니면 잘못으로 인한 징계의 일이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에와 기도하고 간구하며 메어 달리는 자에게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지금도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남을 위한 기도는 가치롭다. 두 번째로 그 솔로몬의 기도, 내가 지금 보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나라가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 그랬는데 그들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와 도움을 구하면,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다,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인정해 주셨다는 말은 그게 맞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맞다. 이 본문에서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34절 35절 읽습니다. 밑으로 내려오셔서 34절 35절 시작.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인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여러분, 몇 절 되지 않는 한 장 안에 이 정도로 같은 주제나 같은 상황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애틋한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왜 기도 안 하냐? 왜 기도 안 하냐? 나는 네가 진심으로 기도하면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다 하시는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아니 내 형편 다 아는데 굳이 내가 가갖고 내 형편 어렵다고 말해야 도와줍니까? 그래 좀 치사합니까? 그래 말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요.
여러분이 얻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뒤집어 씌울 수 없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다.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다 아시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짓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어코 여러분의 필요를 여러분의 진심의 기도의 결과로 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큰 주제든 아주 신변잡기적인 작은 주제든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기도 끝에 매달아 두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끌어당기면 그 기도 줄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달아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얻지 못하는 것은 무척이나 성경적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은 무척이나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어설플 때는 기도는 요식행위가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면 본능적으로 기도에 대한 짐이 생깁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내 기도할 시간을 따로 빼내야 되는데, 기도에 대한 생각이 깊어집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이거 뭐 기도 굳이 안 해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기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커집니다. 왜요?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명하시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순종하는 동안 응답을 차치하고라도 기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기도하는 이 반복적인 내용, 백성이 그렇게 잘못하거든, 혹은 잘못해서 징계를 받아서, 혹은 지금 전쟁에 나가서 어려운 일이든 기쁜 일이든 자기 죄로 인하여 벌어진 일이든 억울하게 생긴 일,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이 하나님께,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었어. 얻어 터지니까 기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도적이 다 뺏어갔으니 기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기 죄로 하나님 벌 받고 있으니 기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갑자기 아무 잘못도 없는데 술친 차가, 술 먹은 사람이 운전한 차가 갑자기 오는 나를 박아서 내가 사고가 났다. 난 정말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나를 이렇게 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이거 정말 이게 너무너무 억울하다. 이거는 굳이 내 잘못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얻어맞아도 이건 진짜 내가 얻어맞을 만하다, 이런 것도 있고, 욥처럼 왜 이렇지, 내가 내 남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다가오지, 왜 이런 일이 우리 자식에게 다가오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도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것입니다.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다 모르지만, 하나님이여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거든 하나님이 들어주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동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날까지 기도가 여러분의 호흡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절 더 읽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38절 39절 시작.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솔로몬의 기도 안에 기도하거든 들어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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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주옵소서 4번이나 반복이, 한 장 안에 같은 주제가 4번이나 반복되도록 주님이 용인하고 계신 것은 주님이 지금 우리의 기도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분명한 것입니다. 잘못해서 얻어맞든지 욥처럼 이게 왜 이런 일이 내게 다가왔지, 이해 불가한 일의 어려움을 겪든지, 어려움도 기쁨도 아닌 지금 전쟁 앞에 있는, 이기면 대박이 나는 겁니다. 전쟁 이기면 그냥 그 모든 나라가 내 거가 됩니다.
전쟁에 지면 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자, 전쟁 앞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호불호도 모르겠으면 이게 이길지 질지 모릅니다. 어느 쪽이든 나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든 도무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든 혹은 전쟁 중에 이래 될지 저래 될지 모르는 일이든 그러니까 결국 범사에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원한다고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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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부모는 어떤 면에서 영적 솔로몬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바로 이 일을 해 주어야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솔로몬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그 자녀들이 정말로 자신의 하나님께 이 반복되어진 것처럼 기도함으로 얻도록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기도해 주어야 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게 해 주어야 될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도자입니다. 모든 사람은 부모가 된다는 의미로 해서 지도자입니다. 이것은 꼭 자녀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동료들에게, 주일학교 반사 교사들에게, 성가대 같으면 지휘하시는 분만 아니라 이렇게 지도자 그룹들에게 다 있습니다. 다 지도자들은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고, 두 번째로 그들이 기도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요한. 우리 해림교회는 날주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자체 제작한 큐티책이 있습니다. 예. 오늘자 날주 요한일서 5장입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지막까지 살아있었던 제자입니다. 대부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다시 말해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제 돌아가시기 시작합니다. 순교자 참 여러 사람이 순교합니다. 그의 형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가장 일찍 순교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도마는 그저 껍데기 살을 다 벗겨서 죽었다고 하고, 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다고. 거의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하는데 이 요한은 거의 100살 가까이 살은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까지.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제자 요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하는 요한에게 예수님이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요한아, 이제 내가 죽는다. 그리고 내가 하늘에 올라간다. 이제 너가 마리아의 아들이 되어달라. 마리아여, 이제부터는 예수가 아니라 이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전설이긴 합니다만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일이고, 전설이라는 것은 이 마리아가 자연사, 마리아도 거의 100살 가까이 사셨다고 알려졌는데, 여튼 간에 마리아가 자연사 하실 때까지 요한이 그 집안의 집사처럼 살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늘 마리아를 봉양하고 마리아를 도와드리다가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이 요한을 살려두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튼 요한이 오래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많습니다. 요한의 그 초대교회 거의 제자들의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라고 부를 만큼 다 요한의 제자들이만. 그래서 요한이 쓰는 편지 앞에 보통 그 수신자가 자녀들아, 이렇게 Little my children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의 제자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한은 홀로 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요한이 이제 자신의 생을 마무리하면서 요한 서신을 기록하죠. 근데 기록하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솔로몬이 한 내용과 똑같은 기도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얘들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과 솔로몬이 알 가능성은 없습니다. 서로의 간격이 수천 년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를 가르치고 얘들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얘들아 너무 염려하지 말고 기도부터 시작해봐라. 돈, 건강 다 하나님에게는 그 별것 아니다. 믿지 않냐? 천지를 창조하신 분 금, 은 이런 것 다 땅바닥에 깔아놓으셨다. 지구가 수박처럼 속을 파면은 300만 개씩 들어가는 별들이 하늘에 별처럼 많다. 야, 모든 것이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조잡스럽게 그러지 말고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라. 기도하면 도와주신다. 이런 유의 말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좋아하시는. 두 번째로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도록 도와주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요한이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구약과 신약에서 왜 이러는 것입니까?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어젯밤에 제가 이제 아산을 잠시 그 선교사님 장례식 다녀오기 전에 우리 당회를 이렇게 연말에 이렇게 우리 장로교는 장로 제도로 정치 제도가 있어요. 목사와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교회의 좋은 일들을 진행하는데 이 월요 기도회, 월요일 날은 우리가 모든 기도회 가운데 중직자 기도회로 하자 그래 정했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으로 이렇게 피택되신 분들, 또 장로님이 되신 분들, 집사님 되신 분들, 지방에서도 근무해야 되고 또 직업이 새벽에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이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요일은 우리가 주일 지난 첫날 월요일은 우리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자, 한 주를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많이 나오셨는데 좀 더 함께 우리 중자들이 그렇게 기도하려 합니다. 월요일 날 기도로 출발해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와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한 주를 시작해서 저는 오늘부터 2박 3일간 노회 수련회 임원 수련회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